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려면입니다. 귀중한 물건은 모두가 집에다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현금이나 보석을 집에다 두어서 도둑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들어도 별로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도둑을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 오슬로 박물관에 있는 절규라는 작품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뭉크가 그린 작품이죠. 그때 당시에 감정가는 770억,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림 하나에 770억 원이면 그 작품을 훔쳐간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간이 큰 거죠. 박물관을 털은 겁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거 하나만 훔친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때 훔치는 시간이 딱 9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2분이 안 걸린 거예요. 그가 쉽게 훔쳤지만 아쉽게도 그때 당시 CCTV가 있었나 봅니다. CCTV에 찍혀서 또 쉽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귀한 보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매우 귀한 보물이에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허접한 쓰레기 취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귀중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귀중한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에게 또한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셨어요.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편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들의 공격과 방해들로 평탄한 사역이나 삶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모든 부분에서 각종의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제도 또 하나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갖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수시로 마귀들은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귀는 세상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제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서 제한받지 않도록 세상 제도를 좀 바꿔달라고, 또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고통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빼내 가실 것입니다. 마치 도둑같이 눈 깜짝할 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전 세계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각 경찰서마다 사건 접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왜 사라져 있는지를 조금 있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세계에서는 UFO 뉴스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언론 매체들은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보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UFO 청문회도 미국에서 열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증거 동영상이 이라고 우리가 없어졌을 때 이제 증거 동영상이라고 각 나라들이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TV에 틀어 놓고 이들이 잡아갔다고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계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설레발을 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미국에는 외계와 전쟁하기 위한 부대가 창설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매우 혼동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뉴스 매체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던 그 휴거를 믿어야 되는 건가 하고 한참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외계인에게 뺏겨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 잠시 슬퍼하다가 갑자기 자기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면 입에다가 음식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대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현실이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버린 이 땅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절망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진작에 성경 침례교회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걸 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라진 지인들 권유나 설득을 내팽개쳐버린 비정한 사람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극도로 심한 공포와 허탈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욕을 하겠죠? 그리고 서로 싸움도 할 것입니다. 서로 저주를 할 거예요.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자고 사람들이 부추길 거예요. 한 사람을 섬기자고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이제 대환란에 남겨진 그들의 운명은 한마디로 패자의 부활전이 될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의 목을 단두대에 내놓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손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자들이 이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 믿음과 용기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날이 주님의 지상의 재림의 날을 뜻하고 있으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휴거가 있는 공중 재림의 날로 빗대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로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기에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진주는 교회를 뜻합니다. 진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개에서 만들어지죠.
조개에서 생성된 유기물로 된 보석입니다. 다른 보석들은 광물질로 되어 있지만 진주는 유기물로 되어 있어요. 탄산칼슘과 단백질이 혼합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사람들은 진주는 조개가 고통 가운데에서 낳는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유기체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그분의 피로 진주인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뜻합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을 주고 또 은을 주고 산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인 마귀들로부터 진주를 빼앗아 가시려고 곧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이 땅까지가 아니라 공중까지 임하심으로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지상재림인데 7년 후에 주님과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그때입니다. 자, 공중재림 이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성도를 불러서 올리시는 것입니다. 땅의 진주를 잡아채어 가시는 휴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휴거에 제외된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 바로 요란한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당하게 되는 성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알고 이렇게 휴거될 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이 기절한 상태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 많은 줄 아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만 받고 진리를 찾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고 휴거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그들이 세운 일꾼들의 놀이개거리로 살다가 그날에 자기 몸의 실종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라며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변해 있는 상태로 몸이 솟구쳐 올라가니 영문도 몰라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성도라면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대략적으로 감지하게 된 성도는 그날이 결코 당황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반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휴거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급한 일은 우리처럼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이 어떤 신분이라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도로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도둑이어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도둑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가 영국 런던에 부흥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출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회 설교를 인도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가 잘 안 들려서 잘 들으려고 어느 부인이 일부러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두 남자가 앉았는데 계속 설교를 듣는데 시끄럽게 방해를 놓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늘어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뭐 이리저리 비방거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두 남자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을 내고 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데 잠시 후 신기하게도 설교가 진행되면서 비방하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결국 목사의 설교를 숨죽이면서까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뜻밖의 옆에 있던 그 비방을 눌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옆에 앉은 친구한테 나는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갈 마음이 없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몹시 당황했고 머뭇거렸는데 예, 저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속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서 부인에게 주면서 저는 소매치기요 도둑입니다. 조금 전에 나는 부인의 지갑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회개하러 나가면서 부인에게 지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지갑을 돌려준 뒤 앞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즉각 구원받은 성도는 그가 도둑이더라도 바로 성도가 되고 유기체적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휴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고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있죠. 그들은 각종 인터넷상에서 휴거를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그들이 휴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없는 자들을 이어서 휴거를 떠들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만 걷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의문인 것이죠. 마귀들이 강력하게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꿰어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의 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도 가짜고 저기도 가짜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짝퉁의 천지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남겨져 쓰디쓴 대환란의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이단의 그물을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단 교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바른 성경은 자기들의 거짓 교리가 틀리다고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속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안 가는 유일한 길은 거짓에서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교회는 세상 죄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므로 그날이 우리에게 전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가 죄의 일들에서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면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구원받기 전에 돈을 사랑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또 전에 유흥과 흥청거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술과 잘못된 일들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던 시절에 가졌던 시간과 정열을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전환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는 악한 것이고 이 세상은 망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여태까지 속여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머물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곧 있으면 몸에 구속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가 그날을 어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배교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에 몰두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교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교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세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어찌 되겠습니까? 마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주 먼 일이야 라고 그를 현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 그에게 세상의 일들과 생각들을 조금씩 더 넣어주고 그 자신은 그것을 일상에서 쉽게 받아들이며 믿음에서 차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왔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홍천만큼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부산만큼 떨어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일들과 성도들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주장대로 성경 구절을 억지로 갖다 쓰고 흠을 잡는데 자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마치 이단 종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 불평과 불만과 사악한 의심을 키우고
허황된 논쟁을 일으키고 다 같이 함께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떠난 그들이 지속해서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들에게 삼켜져 그들의 생각들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날이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낮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비단에 거해야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2차적인 일인 겁니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1차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머무르면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항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한 가지 예언이라도 틀린 것이 나왔다면 성경은 이미 그 신뢰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의 800가지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300가지가 실현되었습니다. 나머지 500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공중 재림은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6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들어올리는 휴거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사실보다 선교의 노력에 나를 자극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을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인데 선교사임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 자신을 더 열심히 선교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 곧 영원한 몸으로 변모되는 것을 실감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만의 특권인 것이죠. 교회를 대적해서 나간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마귀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나가게 됐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마귀에 속을 때는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면 마귀의 관계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모했던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사모했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내일 당장 오실 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그런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서 이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손에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을 해야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성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오셔서 자신을 불러주실 주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한 문화를 손수건에 고이 싸서 간직해둔 사람이 자신만 달랑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비유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천년왕국의 유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일은 주님께 또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은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를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여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넷째로, 내가 잠들기 전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고요. 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의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연수가 성경대로이지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기에 장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 앞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제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휴거의 그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휴거의 경험을 해야 도둑같이 덮치든지 덮치지 않는지 경험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혼은 주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가서 공중 재림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몸을 챙기게 될 거예요. 자기의 몸의 임자를 못 찾은 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수십억 명이 공중에서 재집결하여 주님을 따라 셋째 하늘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그 장엄한 순간이 우주쇼가 연출되는 것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초겨울에 철새가 자기 겨울 거처로 떼지어 날아가는 모습처럼 선두에 서신 주님의 뒤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춰서 우주 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주님이 하루 빨리 오셔야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추측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도 있고 영원히 하늘에도 세워진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장이들이나 성경 변개자들이 고친다고 그들 생각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질병도 통합하고 종교도 통합하고 환경도 통합하고 제도와 법도 속속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조금 있으면 오실 주님을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잘 완수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